요한복음 6장 32절로 35절까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죽겠다가 아니고 에고 에이미. 여러분이 지금 헬라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I am 이라고는 뜻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예수님의 에고에임이 자기 선포를 7개를 요한복음에 담아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포를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가, 왜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건강하게 정립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7주 동안 예수님의 I am 선언 7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어요. 2018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잊어버리실 만한 때도 됐어요. 벌써 이 새해 시작해서 10월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올해 표 한번 우리 제창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감사절 지나면서까지 이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주일날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 I am,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 해서 한 해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그때 그 오리지널 그룹, 그 선포를 들은 그 첫 번째 그 그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6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까지 오셨나이까 하니, 바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I am 선포,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선포를 하시게 됐나 하면, 이 무리들이 바로 하루 전날, 이 말씀을 하기 바로 그 전날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가르침을 받으러 모여 있는 것을 보며 그들이 허기지고 굶주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 주고, 그리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됐다.
우리 과거에 한국에서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 번쯤 실컷 먹으면서 살아보자 해가지고 경제 발전을 얼마나 힘썼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저 한 어린아이가 가진 도시락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젠 다 해결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슨 목적을 가지고 따랐느냐, 15절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15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왕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임금으로. 근데 예수님 피하셨어요. 피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22절이죠. 6장 22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그 무리들이에요.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제자들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제자들이 있는데 가 계실 것이다 해가지고 24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정말 나를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이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르는구나. 여러분, 어느 부흥사 보게 되면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흥사에게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 부흥사가 여기 와서 집회한다 그러면은 몰려들어요. 그럼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근데 저는 어디 가서 부흥회 한다 그랬더니 몰려드는 사람들이 없더라고. 멀리서 이제 카톡 메시지,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그것도 고맙죠. 이거 얼마나 예수님이 기쁘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약간 실망기뿐만이 아니라 앵거도, 분노도 조금 있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사인이 있는데, 그거에는 관심 없이 먹고 배부른 것이 좋아가지고 열심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기분 나쁜 거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마이크 들고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참 도움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랑 가까이 지내고 자꾸 날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랑 같이 보내게 되면 계속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겠다.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은 사람들 그 네트워크에 클릭돼 가지고서는 여러 영향력을 내가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내가 출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날 자꾸 접근해 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안 좋아요.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내가 도와주고 내가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구나. 만약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나를 찾아온다면은 적어도 참 내가 많은 도움을 입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난 가진 것도 없고 사실 능력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뭐 해드릴 게 없을까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그게 건강한 마음이죠. 그런데 도움을 입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앞으로 붙어 있게 되면은 더 많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붙는 것을 볼 때에 He wants to use me.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쫓아오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다면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떡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그런 기적과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건강한 건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영생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Jesus did not come into the world mainly to give bread but to be bread.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떡이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굶주림,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더니 이들이 얘기하기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먹는 거 걱정, 여전히 물질적인 떡,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배불림을 얻었던 그 만나와 같은 점이 있다면 둘 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려주신 것이 그 광야의 만나였다.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그 만나는 매일 먹었어야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6장 쭉 내려가서 보면 49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시죠. 그럼 지금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시고 계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desire, 그 원하는 것이 change 되기를 원하셨어요. 육신의 떡을 원하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던 이들이 그 영적 굶주림과 갈증을 깨닫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desire로 change 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왜 계속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많은 무리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생긴 문제들, 병 고침 받고 사업 다시 일으키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오신 건 아닙니까? 만약에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수님 상당히 언짢으실 거예요. So all you want to do is to use me for what you want. When would you ask me what I want for you?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참으로 깨닫고 바로 알고 나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하고 목마름이 없는 영생의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 물론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네. 먹어야 살아요. 저는 엊그제 금요일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전에 그 닥터가 이제 레귤러 메디컬 체크업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이 복부 울트라사운드 테스트를 가서 하라고 해서 어포인먼트를 만들었어요. 금요일 오후 2시에 어포인먼트를 했습니다. 어포인먼트를 할 때 인스트럭션이 주어졌는데 테스트하기 전 8시간 동안은 no food, no drink whatsoever.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깨끗한 픽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굶고 점심 굶고 물도 일체 안 마시고 15분 전화 오라 그래가지고 2시 20분 전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바라보는 리셉셔니스트가 의아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메시지 받지 못했냐. 무슨 메시지? 테크니션이 이머전시가 생겨가지고 오늘 울트라사운드 테스트를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꺼내서 보니까 오전 10시 20분에 전화가 왔고 메시지를 남겨놨어요. 그땐 제가 주보 때문에 한참 바쁘고 회의도 하고 찾아온 손님도 만나고 그럴 때라서 제가 그 음성 메시지를 듣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거기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허무하더라고요. 억울하고. 그래가지고 나오는 즉시 햄버거 집에 가가지고 더블 치즈버거를 오더하고 프렌치 프라이까지 오더해가지고 콜라하고 같이 먹었어요. 속 시원하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매일 먹어왔는데 그 전에 엄청나게 풍요롭게 식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거 두 끼 안 먹으니까 죽겠더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무리들이 원했던 떡은 매일같이 먹어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매일같이 먹다가 이 세상의 것들이 썩어지듯 우리의 삶도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좋아 보여가지고 우리들의 디자이어는 항상 이 세상에 속한 것, 물질적인 것, 명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성공, 출세, 인기,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오셨어요? 그렇다면요, 오래 못 가서 실망합니다. 우리 자신도 실망하고 예수님도 계속 실망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치유의 은혜를 입었다면, 어떤 특별한 축복을 경험을 했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서 이건 기적이다, 주님이 하셨다 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기적과 더 많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I have the desire, I have a more desire, bigger desire to know you. 당신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왜 나에게까지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네가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 영원한 것, 죽음 너머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것.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39절에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영원히 젊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히 기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말해요, 지금 이 허리 통증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해오다 보니까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저보다 연세 많이 붙인 분들도 여기 계신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 그 정도 해가지고서는 이런 거 이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또 혹시 통증이 오더라도 한 3, 4일 지나면 그냥 싹 가셨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 거 보니까, 이건 내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저는 여전히 젊게 살고 싶은데. 저는 말이죠, 사실 영원히 젊게 살면서 마음껏 활동하고 농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없어요? 나는 영원히 건강하게 살고, 나는 점점 늙지 않고 이 미모를 계속 유지하고 이 몸매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런 소원이 왜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잖아요. 이렇게 고치는 데도 가고.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 얘기하는 것이죠. 죽음 너머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거기에는 애통도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거긴 늙어지는 것, 낡아지는 것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도 없습니다. 영원히 기뻐하며 젊게 활기차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왔는데, 바로 이것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얻어 누리고자 하는 이 썩어질 것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실망하게 되죠. 보세요. 66절에 보면 쭉 내려가서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떠나갔어요? 올라가 봅니다. 60절에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말씀이기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다시 다니지 아니하고 예수를 떠나가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이 계속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41절에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니까 수군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니, 자기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극히 제한된 지식과 극히 제한된 논리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처녀의 몸을 빌어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자기의 논리로 자기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자,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것은요, 이제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앞서 쭉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전혀 생각 없이 들었던 사람들은 야, 이게 무슨 얘기야?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는 뭐 식인종같이 산다는 얘기야? 좀 더 생각이 사고가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이건 죽음에 대한 얘기 아니야?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먹고 살을 먹는다. 이건 죽음에 대한 얘기 아니야. 노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닌데.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내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장사가 날마다 번창하고 내가 원하는 권력을 잡을 수 있고 인기를 끌 수 있고 문자 그대로 성공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전히 배불리 먹는 떡에 썩어질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예수를 떠나갑니다. 왜? 실망했어요. 낙심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실망이 들까봐, 이런 낙심하는 마음이 들까봐 참 진리가 아닌 거짓된 진리로 기독교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장사 잘 됩니다. 자녀들 복 받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십니다. 그래가지고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오래되지 않아 실망하고 떠납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인, 한때는 교인이었던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또 답답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67절에 보면 자기를 가장 가까이서 따라왔던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냥 무리로서 같이 따랐던 사람들은 지금 다 흩어지고 예수님과 다시 다니지 않게 되었는데 12제자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능력이 주께 있사오니 배불르게 먹이는 자가 주님이시오니 기적의 기적을 행하는 자가 당신이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참 생명,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믿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유일합니다. You are the only one. 그러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생명, 영생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태양에서부터 the ray of light, 태양 빛이 쭉, 빗줄기가 쭉 비춰오잖아요. 그러면서 따뜻한 열기가 더해지고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기 시작을 하고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을 하고 꽃이 피며 오곡백과가 그 햇살에 익어가는 것을 봅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햇살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거슬러 올라가면서 태양을 바라봅니다. 무려 9,300마일 93 billion miles away from the earth, 지구에서부터 9,3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비춰온 이 햇살이 그 놀라운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 축복을 누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눈을 떠서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세히 바라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깊이 새겨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이 말씀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참 빛, 생명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비춰오셨고 육신이 이루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참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가까이 찾아온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을 가까이 쫓았던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 있사오니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기서 참된 예수의 제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보여집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들은 They desire Jesus.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They desire what Jesus can give to me.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와 연합되어서 그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원하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공을 가져보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도 낙심하게 되고 스스로 낙심해서 예수를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I am statement. 오늘부터 시작해서 7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I am statement을 통해 저는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발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너머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그 평화와 또한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 저희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